민수기 14장입니다. 1절 5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밤새도록은 그 밤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총회를 개최한 시점이 저녁이 지난 밤중이었음을 가리키죠. 아마 정탐꾼들이 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가 진 뒤 저녁 늦게 진영에 도착했음을 암시합니다. 1절에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들, 즉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2절에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을 잘 드러내죠. 원망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집트 땅이 그리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이 포로가 되고 첩이 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합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넣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이와 동일한 불평을 출애굽 직후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에 세계 최강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겠다니 더 이상의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발전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또한 권위자 앞에서 겸비함이나 복종 그리고 탄원을 하고 공경심을 표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엎드린 것이 백성들에게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몸짓이었다 하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로 풀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기 위해 엎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아직 성막 건축 직전으로 아직 회막이 없을 때지만 모세는 회막이 지어진 뒤에도 회막 밖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고라 일당이 아론 가문의 독점적인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이때는 모세가 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그분 앞에 엎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장면들, 곧 모세와 아론이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반역의 무리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고 으름장을 놓으실 때 그 두 사람이 거듭 엎드리는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앞에서 부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물론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반역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찰된 정탐 보고 대회에서는 갈렙만이 비관론을 펼친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백성들을 설득하려 나섰지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갈렙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그들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함으로 지도권에 도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일찍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들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그 후 그는 모세 후계자로 미리 점지되어서 보좌관으로서 언제나 모세를 수행하여 일을 도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동반하기도 했고 또한 진영 밖에 임시로 마련된 회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3장 참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모세 편에 서서 가나안 땅 진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뒤 그의 후계자로 임명되며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앞선 민수기 13장 8절에서 그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방 족속 출신 그나스 사람이었죠. 이방 족속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동료 정탐꾼들의 비관론과 그들의 선동질에 동조하여 반역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그들이 정탐 활동 중에는 동료 정탐꾼들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비참한 감정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위죠. 통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가운데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우선 보면서 확고한 믿음 편에 섰던 이 두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다른 정탐꾼들이 확연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찬 웅변은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조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건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보배로운 소유물 삼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거듭된 그들의 불순종에도 인내하시며 반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비교하면서 떨었으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괴물 네피림이 하찮은 밥으로 바뀝니다. 네피림과 밥은 그야말로 또다시 극과 극이죠. 믿음 여부에 따라 상대방은 네피림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승패의 핵심은 그런
외적인 크기와 규모와 객관적 힘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에 달려 있을 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종족이라고 해도 그들의 보호자, 곧 그늘막은 이미 떠나고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된 죽은 신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은 설득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일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광으로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을 위한 임재였음은 물론이지요. 이 문단에서는 신뢰의 보고보다 불신 보고를 선택하다. 출애굽 은총을 저버리고 환애굽을 주장하다. 장대 같은 사람들보다 약속의 땅을 먼저 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